신명기 19장, 20장, 21장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인가 징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참고 사랑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징계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해서 징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징계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징계는 반대말이 아니라 비슷한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생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자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은, 야단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반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면 미워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만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사랑이 남아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사랑이 완전히 바닥나 버리면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아예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냉랭한 무관심의 관계에서 사는 부부가 꽤 있다고 합니다. 신혼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하기도 했는데 중년을 넘어서면서 서로에게 지쳐서 다른 이유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지만 서로 아예 남남처럼 마음을 닫고 사는 부부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하고 심지어 외도를 해도 무시하고 각자 자신의 삶을 따로 살아가는 차가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데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너무나 차갑고 냉정한 관계에 두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악인들을, 죄를 짓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셔서 더 많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죄값을 한꺼번에 모아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버리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파라오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제약을 다 모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대로 내버려둬서 악한 행동을 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악한 일과 악한 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방에 빛이 비춰야만 어둠이 물러가듯이 어두운 마음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밝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어두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계속 악한 일로 사용되다가 가룟 유다처럼 바로처럼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 가족 안에 있을 때, 나의 친구 관계에 있을 때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꼭 그들이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로 직접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 욕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성화가 된 사람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립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이 되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음란하고 목마른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찾아가 만나신 것처럼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그리고 고쳐주신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먼저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고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권면을 그가 받아들이고 변화되면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셨습니다. 기뻐하여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잃은 양을 찾는 것, 잘못을 행한 사람을 찾아가 권면하는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그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려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으로 해도, 아무리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 사람의 문제를 개인 관계에서만 1대1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알려야 합니다. 공동체에 알리고 모든 교인들이 알게 하기 전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이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의 권면도 듣지 않으면 그의 죄의 경중을 따라 교회에 알리고 권징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17절을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완전히 교회에서 출교 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냉혹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잘못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기회를 무려 3번이나 준 것입니다. 혼자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의 경중을 따져서 실수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지만 의도적인 죄악은 그가 지은 죄만큼 강력하게 보응해 버립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사랑으로 회복시켜주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장 6절과 7절을 교독합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게 해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도피성에 살게 해주는 겁니다. 복수자가 죽을 때까지. 그러나 고의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처벌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에 그 사람의 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일벌 100개,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100명의 사람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서입니다. 19장 19절과 20절을 교독합니다. 그 증인이 그 이웃을 해치려고 마음 먹었던 대로 그 이웃에게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 가운데 그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당신들 가운데서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십니다. 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 자라나는 죄악이 공동체 안에 얼마나 급속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동해보복법입니다. 해를 입힌 만큼 똑같이 보복하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만큼 악을 행한 사람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일에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느낍니까? 구약의 말씀이 무자비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는 그 당시에 포악한 사회 문화 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때려서 그 사람의 한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얼굴을 마구마구 때려서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멀게 하고 코와 입까지 망가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 악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당한 것을 그 사람에게 보복하더라도 네가 당한 것만큼 이상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지 똑같이 당한 대로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네가 참을 수 없거든. 네가 어떤 사람에게 나쁜 말을 들어서 견딜 수 없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해주더라도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욕을 한마디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두 마디를 해줘도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벌을 하되 죄를 제어하기 위한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 분노에 못 이겨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악순환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을 뛰어넘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악한 죄의 본성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내 오른뺨을 갑자기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온몸을 두들겨 패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오른뺨만 때려야지 왼뺨까지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맞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왼뺨을 때려도 내가 맞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오른손으로 때리죠.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서 손등으로 돌려서 쳐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보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더 큰 모욕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내가 나머지 왼뺨까지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으면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을 보면 너를 걸어 고소하고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여러분 당시에 겉옷이라는 거는요 아무나 입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겉옷이 없었습니다. 이 겉옷 외투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와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속옷을 달라 했는데 그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법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유대인에게 강제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자기 짐을 오리까지는 옮겨주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유대인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법에 따라서 로마인이 너희에게 오리를 강제로 가게 하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2배를 그 짐을 옮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와서 5만 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10만 불을 빌려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지난주도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 의로움이 상대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교회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거나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또 처음에는 좀 사랑하고 노력하려고 하다가 상대가 잘못하면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아니면 몰아내버리고 완전히 무관심합니다. 떠날 수는 없으니까,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쳐버립니다. 무관심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연약함을 회개하도록 권징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번 관계가 나빠지면 그 사람과 마음의 담을 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라는 이런 근거를 우리의 신앙의 마음속에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 의로움,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죄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율법적인 의, 종교적인 의, 상대적인 의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차갑게 대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율법, 종교, 도덕 종교를 따르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느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갈 수 있느냐? 네 옷을 달라고 하면 자동차를 줄 수 있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상대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잘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고 회복시키려 하지 않고 네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채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절대로 의롭지 않다. 상대적인 의를 가지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너희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가장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의 의로움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해버리는 그 의로움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지, 나의 의로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허세적인 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절대적 의를, 의로운 삶을 살라는 절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 앞에서는 바리새인들만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희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 없어서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의로움이 있고 그 의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절망하면서 살아가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내가 이래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지 않고 인간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에게 절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 탄식하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단지 그 구원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의 의로움을 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외식적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완전한 의, 흠없는 의, 온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가 상징하는 생명을 내 던지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2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을 제가 읽고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목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참남죄와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죄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참 선지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수가 죽은 뒤에라도 그가 참 선지자로 추앙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재판을 통해 예수에게 투석형을 선고하지 않고 예수를 죄 없다고 말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아는 모든 유대인이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짓 선지자여 가짜 메시아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느냐고 밤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숨을 그 나무 십자가에서 거두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을 반드시 징계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는 아셨습니다. 예수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 징계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징벌적 사랑이며 사랑으로 충만한 징계였습니다. 죄인의 구원이 사랑과 징계의 예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어떤 공동체도 징계도 사랑도 둘 중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도 징계가 없이 베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데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게 만듭니다. 온전한 징계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과 징계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면 구약의 말씀을 오해하여 가장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문자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으로 인해 가자 지구가 봉쇄되었고 식량과 의약품이 들어가지 못해 최근에 15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설사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그 설사약이 전달되지 못해서 6명의 아이가 곧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총 200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117만 명은 비상 수준의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50만 명은 재앙 수준의 식량 불안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폭격과 직접적인 총탄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9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몇 달의 전쟁 기간 동안 하루 평균 매일 63명의 여인들이 살해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의 서구 국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잔인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이 구약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메시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들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동의 보복법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잔인하게 수십 배의 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격과 총탄으로 사람을, 여인들을,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잔인한 전쟁 범죄는 신명기 20장 17절에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는 이 말씀에 따른 것일까요? 그런데 그 17절 말씀에 18절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18절 말씀,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그 가나안 사람을 진멸한 이유는 그들의 혈통이 이스라엘 혈통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멸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멸되어야 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웃을 착취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시는지 신명기 21장 20절과 21절을 교대로 읽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면 돌에 맞아 죽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들처럼 내가 받은 피해를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피해를 입힌 악인에게 내가 입은 피해보다 갑절로 수십 배로 갚아주는 신명기 21장 21절의 무서운 보복자가 되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입은 피해를 그냥 감수하지는 않고 갚기는 갚되 내가 받은 피해 이상으로는 갚지 않고 잘 계산해서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는 신명기 19장 21절의 율법적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도 죄인이지만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의 죄를 나도 반복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죄가 나무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죽으신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겸손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죄악과 심판으로 몰아가고 공동체를 허물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버려 두거나 그냥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되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하되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훈육할 때 분노로 홧김에 때리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만 자녀에게 엄격하게 훈육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하여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앞에 알려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전히 징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권면과 징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징계는 예수의 복음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권면과 징계를, 우리 공동체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상대가 나를 사랑으로 권면하는지 사랑으로 징계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애타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나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이 강팍한 마음과 악한 말과 행동을 당신의 사랑에 근거한 징계로 멈추게 해주세요. 사랑과 사랑에 근거한 징계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아직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의로움만 붙잡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온전히 은혜에 근거한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성숙한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사랑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